수치를 당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두가 흥겹게 놀고 있는 이 파티장에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옆에서 자고 있던 회색 코뿔소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잠을 자다가 깬 코뿔소가 화가 나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맛있는 음식 그릇과 잔들이 다 깨어집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공포에 떨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파티장이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백조와 또 회색 코뿔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경제용어로 사용하는 말들이기도 한데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나 치명적 충격을 주는 일을 경제용어로 말할 때 검은 백조,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 사실 백조는 흰색이죠. 그래서 검은 백조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주의 한 지역에서 이 희귀종인 검은 백조가 발견되어졌죠. 그리고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파급력도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큰 위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온 것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회색 코뿔소로 갑니다. 코뿔소는 원래 회색인데 또 회색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경제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런 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검은 백조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 1933년 대공황, 또 9.11 사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회색 코뿔소의 예가 2007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위험 요소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나 큰 위험을 또 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끔 일어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또 개인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이것이 앞으로 큰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후 이상, 기후 변혁, 그리고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험들도 다가옵니다. 바로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고 또 본인의 죽음이죠. 그리고 인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은 대개 나와는 관계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먼 이야기일 거나 아니면 내가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언제 우리에게 또 이런 현실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타격이 교회에도 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심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과 다툼, 또 불공평과 불의, 이 가난과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바로 인간의 죄 문제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사회 제도 또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좀 정치인들이 힘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경제적으로 좀 또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런 사회 구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이고 죄인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결코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거니와 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제도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도 한순간이겠죠. 타락,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고 죄의 싹선 심판이고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사망이 선포되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신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타협함과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무책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 군병들이 등장하죠. 이들의 문제도 결국은 인간 죄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또 죽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못하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난폭하게 다루는 저 로마 군인들을,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쁜 놈들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런 것을 은근히 그들을 정죄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곤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영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다루면서 너무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 예수님에게 그렇게 위해를 강하면서 또 낄낄거리고 웃는 조롱하는 이 군인들의 잔악한 모습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시고 연약한 힘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대못에 박힐 때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너무 참혹하여 똑바로 영상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 영화는 다분히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가라는 관점에서 다룬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용되어졌던 채찍에는 납조각을 붙였기 때문에 채찍이 몸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엄청난 고통과 피가 또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 피가 또 흘러내립니다. 그 고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당할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고, 저 끔찍한 고통 내가 당해야 되는데 불쌍한 우리 예수님,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불쌍한 우리 주님 죄송합니다. 불쌍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심파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조롱당하심, 희롱당하심, 왜 희롱당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가, 인간 죄성의 심각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또 중범죄자나 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흉악범들에게만 가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안 될 만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또 잔인한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인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나타내시죠. 먼저 로마 군인들의 죄된 모습,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런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래서 이 군대가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군대가 빌라도 관정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의 형 집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놀이 삼아 또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지금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옷이 누더기가 되죠. 이 살이 피범벅이 되고 옷과 붙어서 얼마나 또 더러워졌습니까? 그 옷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깨에 로마 군인들이 입던 붉은색 망토죠, 홍포를 걸쳐 주었습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 왕관이라고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왕이 잡는 지휘봉이 아니라 바로 갈대를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 왕 만세, 그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실컷 놀리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인들도 그들의 인사법은 입맞춤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이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하찮은 군인들에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마태는 그 안에 세세하게 되어진 부분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 고통의 장면을 세세히 묘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희롱당하셨는가, 주님이 희롱당하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왕이라고 놀리며 입혔던 홍포를 다시 벗기고 원래 입던 옷을 입혔습니다. 대개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은 이제 옷을 다 벗기고 발가벗긴 채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면 더 흥분하여 또 바로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는지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노예들과 반란자들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이 끌려 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로마 군병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뭐 잘못했던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빌라도 지시가 있으면 그냥 형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넘는 거죠. 마땅한 법 집행의 내용을 넘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침 뱉는 등 아주 흉악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요? 단지 끌려온 예수, 약한 예수, 쓰러지고 넘어지는 예수,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보니까 아주 약하고 힘없는 예수,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의 모습을 이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놈 하면서 얕잡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군인의 힘으로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연약한 놈이라는 생각에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한 인격체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군인들, 자기들의 유의를 위하여 한 생명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이들은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잔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최대 모습 한마디로 비열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 비열하다는 것, 이들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죠. 강한 자에게는 또 약한 행세하는 자들이 모습인 것입니다. 간혹 나는 약자 편이고 나는 가난한 자 편이고 나는 힘 없는 사람들 편이다, 나는 정의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다르다고, 나는 약자 편이고 정의 편이라고 말하고 싶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 속에 군인의 이 잔인함이 있고 군인의 비열함이 내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지 않고 정욕 편에 서고 자기 이익되는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습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론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묵묵히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들이고 힘이 없어 그냥 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또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놓고 조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한 예수님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지 않고 요즘 또 직장이나 집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있다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하고 폭력하고 게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엄란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상황 따라 눈치 보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를 쫓는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고 군인들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 비난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들의 희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 사악함, 비열함, 그리고 비겁함, 그들의 그 공격에 예수님도 인간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셨겠습니까? 잠깐 하면서 그들을 또 원수를 제압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그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힘으로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갚지 않고 그 불의와 불공정함과 죄악됨을 오히려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받아내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사랑으로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길만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믿냐고,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냐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다 품어내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야비하고 비열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자랑합니다. 남 잘 되는 것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한국교회도 뭐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갖 희롱을 다 받으시고 수모를 받아내시고 담담하셨던 이 예수님 모습 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나약하고 이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대로 사는 것은 참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손해보는데 이런 것이 싫습니다. 좀 힘있고 좀 능력도 나타내고 기적도 나타내고 신비적인 초월적 현상도 나타내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고 누가 봐도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른 것들이 확실히 보여지는 것, 이런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 잡혀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나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실체를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자,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심한 존재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참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뭐 로또 맞고 뭐 갑자기 아파트 한 채 얻고 그죠? 외제차 한 채 받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선물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옛 사람에 대한 죽음, 또 죄에 대한
죄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죠. 옛자가 죽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 살아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 129절 암송하지 않습니까? 몇 번 반복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변화되는 거죠. 성격이 변화되는 것,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 가까이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복음 들으면 화를 내고 또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죄인들의 모습은 바로 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죄의 범벅이 되어 사는데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짐승처럼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21가지의 그런 죄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쭉 나와 있죠.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마디로 죄인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야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잘난 맛에 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양보, 아량은 없습니다. 감사, 여유, 칭찬이 없습니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함도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 지은 나쁜 짓 한 걸 자랑합니다. 우리 남자들 바람핀 거 자랑하잖아요. 마약하고 군에서 나쁜 짓 한 거 자랑하고 또 무용담 자랑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세상의 죄인들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라멕처럼 그죠? 자기가 지은 죄 나쁜 짓 한 걸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그렇게 한번 해보지 못했을까? 오히려 의인들이 또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또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민주화 이야기하고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속에 따스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아는 맛에 많은 어떤 업적 이런 것 그런 것 자랑하는 맛에 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쓰란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언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면 입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몇 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금방 압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나오죠. 그리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습관이 되고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 인격이 그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사랑, 용서를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증거 바로 자기의 죄됨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깊은 자기 인식, 그리고 잘난 척할 수 없고 남을 비웃을 수 없고 남을 또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고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이 무엇입니까? 가들리네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또 모든 주일학교부터 또 청년들, 어른들도 사랑방에서 한 주간 큐티하신 것 하나 나누게 하죠.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참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아끼는 거죠.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됨의 참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죠. 자기의 죄됨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심한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사망이 선포된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닮기로 몸부림하는 것, 인격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믿는 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참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의심해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것입니다. 전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인격으로 사역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게 가끔 좀 이웃주민 중에 좀 편지로 이렇게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는 분이 계십니다. 대개 편지를 하거나 메일을 하거나 전화를 오거나 찾아오는 분들은 이제 이단들이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오면 뭐 이제 상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분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우리 교인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여러 번 제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층간 소음 문제였습니다. 자기 윗집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 것 같은데 밤늦게 구두 소리에 쿵쿵 소리 내고 읽어달라고 해서 편지를 안 하면 나한테 협박하겠다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신경쇠약에 불안해 잠을 못 자고 있으니 당신 교인 같은데 제발 교육 좀 시켜주시고 편지도 좀 전해달라고. 근데 여러 번 편지를 보내셨는데 문제는 자기 주소를,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빌라인지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젊은 분 같지는 않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몇 달 전부터 기도도 하고 좀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윗집에 사는 분이. 물론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몇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아파트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우리 교인이 사는 것 같다고, 그 아파트에는 우리 교인이 안 삽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전에 사셨던 교인이 이제 교배를 붙여놓고 이사를 가셨는데 다른 분이 왔는데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그냥 그대로 두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 몇 가정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윗집 아랫집 서로 또 다 들어봐야 되죠. 사정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무례하고 피해를 주는 것들은 없는지, 또 속이고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내가 상대방은 병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내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그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